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가을을 마무리하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단해야 할 것인가? 세상이 점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해마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사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로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을 통하여 다윗이 결단한 그 결단을 모범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21세기를 사는 성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오늘 말씀은 엔게디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런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수고해서 살지만 대가를 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날 때부터 피부의 편견 속에서 감옥에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른 고통도 있고 남녀 차별에 따른 문제와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크게 보면 영토를 가지고 분쟁하는 나라들도 있고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난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놀랍지 않다,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큼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파국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사울의 포위망 속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결단하였을까? 그 결단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겪으면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억울함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물을 준비하였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래서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힘있게 힘차게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7절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게 그 문제들을 직면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마음을 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노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안을 되찾았다라는 뜻이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서 결단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잠결에서 꿈결에서 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자기 자신을 깨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겠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루를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면 그 앞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고, 장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삶이 공고해지고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깨우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비파와 수금 소리를 내서라도 나를 잠에서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알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겠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남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새벽 공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있고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천국이 닫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은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는 드릴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모든 환난을 함께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된 나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대적들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먹어서도 감사하지만 먹지 못해서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지만 마시지 못했을 때도 감사하고 눈을 감고 잘 수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눈을 감고 자지 못해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오늘 다윗의 감사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비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죠. 본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나 죽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낮추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단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 가지 다윗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낸다면 더더욱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결단이 일어남으로써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결단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뭇 백성 중에서 뭇나라 중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시고 결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기도로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으로 결단케 하신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